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들 세 번째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들 세 번째 말씀.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하셨는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기대도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어이없는 일인데 그것은 그만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아져야 부활이 믿어지지, 이 땅에는 죽은 사람이 잠깐 살아났다는 말들은 많이 있었어도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안 죽고 살고 있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친히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게 깨달아지고, 거듭나서 천국에 갈 것을 믿어야 이 부활이 깨달아지고 그 다음 과정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이 부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영의 세계로 이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세 가지, 세 번이나 예수님이 또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줌으로 토탈 9번을 보여주셨어요. 이것도 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다른 여자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그 본래 제자, 남자들 제자들 중에는 바로 그 11제자가 진짜 제자들인데, 그 이외에 이제 먼저 여자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렇게 먼저 보여주신 것은 12제자가 잘 안 믿어요. 제자 훈련은 제일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순수한 여자들이 더 먼저 믿었어요. 또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가 더 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증거를 통해서 이제 11제자를 설득시키는 과정인데, 바로 2번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10제자가 있을 때 도마가 없는 상태에 나타나셨다가 도마가 못 믿겠다 그러니까 8회 후에 또 다시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시몬에게 나타나셨었다라는 자기들의 증거가 이제 그 대화 속에 나오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6번 나왔는데, 오늘 나머지 3번을 더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그 핵심 제자들에게 중심으로 보여주시는 건데, 그만큼 예수님은 애가 타신 거예요. 결국 동력은 이 사람들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 11제자로부터 이 동력이 시작돼가지고 교회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제자 훈련을 시켜놨어도 이들의 이성으로는 잘 안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당부하고 가신 게 뭐냐면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기도해라,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거 순종한 120명이 성령 받고 출발해서 이제 진짜 교회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7, 8, 9번째가 전부 본문이 잘 돼 있는 본문이 이렇게 세 군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은 겁니다. 자, 7번째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인데, 디베리아 호수의 7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여기 디베리아 호수라고 하면은 처음 듣는 말 같잖아요. 근데 갈릴리 호수를 다른 말로 디베리아 호수라고도 해요. 지역 이름을 따서. 그런데 여기에 7명의 제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동을 해서 고기 잡으러 가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종합해 보면 두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여제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랬거든요. 남자 제자들에게 일러줘라, 내가 살아났으니 너희들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 만나라.
이렇게 일러주라고 그랬어요. 다 일러줬는데 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 이들이 믿고 갈릴리로 착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럼 예수님이 더 빨리 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서 충분히 다시 또 제자 훈련을 더 시켜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안 믿으니까 계속 시몬에게도 나타나고 또 10제자에게 나타나고 11제자에게 나타나고, 그런데 이들이 어느새 갈릴리에 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태도를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해서 간 것 같질 않아요. 이들은 다시 실망해가지고 그렇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머지 7명 중에 4제자, 11제자였잖아요. 4제자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없어 지금. 그리고 7명만 뭉쳐가지고 지금 갈릴리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그리고 하는 소리가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요. 이 말은 뭐냐면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지금 고기 잡을 새가 어디 있어요? 빨리 예수님 기다리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부활을 보고도 시몬 베드로도 받고 10제자 11제자 있을 때 이렇게 직계 제자들이 3번이나 봤으면 정말 베드로가 앞장서서 우리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 기다리자, 말씀하신 대로 오실 거야,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런 태도가 전혀 없어요. 베드로가 앞장서서 고기 잡으러 가지. 고기 잡으러 갔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게 새벽녘이 됐어요. 어떤 분이 바닷가에 서서 너희들 고기 잡았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 그게 또 웬일인지 이들이 밤새도록 지쳐가지고 좀 겸손해졌는지 옆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찢어질 정도로. 그 나중에 꺼내서 세보니까 153마리나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요한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그래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때 자기 이름을 결코 밝히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제자라고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가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자신이에요. 자신이 제일 먼저 예수를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성격이 나온 거예요. 이제 우통 먹고 막 고기 잡던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예의 지키려고 겉옷을 다시 주워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정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뛰어들었으면 죽죠. 지금 여기 보니까 50간쯤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걸 오늘날 계산으로 따져보면 한 90m 정도 된대요. 뭐 바다의 사나이가 90m 정도에 헤엄칠 수 있지. 그럼 그만큼 이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하고 열정이 끌어넘치는데 또 이렇게 사람들을 엉뚱하게 주동해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자고 하는 이런 좀 너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예수님이다 해서 다시 이제 바닷가에서 다시 모여들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미 떡도 생선도 준비해놓고 숯불을 탁 피워놓은 거예요. 숯불 생선구이를 제자들한테 주면서 거기서 달래는 거예요. 참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이놈의 제자들이 이렇게 알아듣지를 못하고 이 영이 막혀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되냐고. 부활한 걸 한 번만 보여줘도 다 넘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꼬꾸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반을 먹으면서 이제 다시 가르쳐 주신 거죠. 그 뒤에 15절 이하의 내용은 이제 내일 다시 말씀을 할 겁니다. 이와 같이 디베랴 바닷가에서도 예수님은 7제자를 끝까지 붙들고 이렇게 그들에게 부활을 다시 가르쳐 주셨다는 거. 그 다음에 8번째가 이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인데 갈릴리 산에 11제자를 만나 주셨어요.
이 갈릴리에 지시한 산으로 가서 예수님을 배웁고 경배했다 그랬는데, 이 갈릴리 지방에는 큰 산이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갈릴리 밑으로 내려와야 뭐 다볼산이라든지 이런 산이 있지. 그래서 갈릴리 그 근처의 산은 언덕산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그 가까운 지역은 그렇게 높은 산이 없어요. 그래서 바닷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그런 언덕산들이 있어서 전부 이렇게 바다를 내려다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그 5천 명도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이렇게 많은 넓으면서도 이렇게 높은 언덕 같은 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을 많이 가르치신 거예요. 팔복 그 기념 그 성전이 있는 곳도 이렇게 높은 언덕인데, 그런 곳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면 저절로 이렇게 야외 강당처럼 이렇게 보여요. 예수님이 밑에 서서 가르치면 제자들은 다 위에서 이렇게 바닷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돼 있어요. 그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지금 다시 그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 수천 명이 따르던 그 갈릴리에 예수님이 다시 가셔서 이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이제 갈릴리 내가 예전에 가르치던 그곳으로 모여라 해서 아마 다 막 수소문했을 것 같아. 대부분의 학자들은 500여 명이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곳이 이곳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롭잖아요. 예루살렘은 지금 뭐 로마 군병들이 잔뜩 있고 대제사장 뭐 관원들이 잔뜩 있고, 근데 거기서 500명 모여들었다가 또 체포당할 것 같아, 느낌이. 이 갈릴리는 그래도 외곽 지역이고 한적한 곳이니까 여기에서 아마 500명이 이 제자들이 다시 수소문해서 다시 모여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꼭 그렇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서 아주 뜻있는 선포를 해요. 지상대명령을 내려요. 지상대명령. 지상대명령이라는 것은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상이라는 지극히 최고의 명령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선포하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 권세로 명령한다. 무슨 명령? 너희들은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그리고 세례를 주고 제자를 훈련시켜라.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을 한 거예요. 세례를 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 믿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복음 전에서. 믿은 사람을 붙들고 제자 훈련을 시켜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구원시키고 제자 훈련시키고, 이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신 것이 지상 대명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 할렐루야. 네. 그 갈릴리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역하셨잖아요. 그 갈릴리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산에서 다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이들이 과거가 다 상기됐을 거예요. 그 제자훈련 받은 때가 다 상기됐을 거예요. 너희만 두지 않는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이것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거기서 비슷하게 말씀했어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시킬 거고, 믿지 않으면 정죄당할 것이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나타날 거다. 귀신이 쫓겨나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도 해를 받지 않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다. 이게 전도자들에게 주신 표적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지상 대명령을 가지고 마가복음의 말씀대로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나타나도록 귀신도 쫓겨가고 또 새 방언이 나타나고 뱀도 잡아도 물리지 않고, 그게 사도 바울이 체험한 거잖아요. 뱀 집었다가 물렸는데 나섰잖아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거다. 사도행전이 이러한 이 기적들이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결코 헛된 소리를 하지 않으신 한 말씀은 다 이루어져요. 이렇게 갈릴리의 산에서 이렇게 8번째 만나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9번째가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에 보면 감람산에 제자들에게 만나 주셨다 하는 거예요. 감람산. 이 감람산은 이미 스가랴 14장 4절에 예언된 장소예요. 뭘 예언했느냐? 메시아가 그곳으로 오실 것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곳에서 가셔야만 그곳으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졸리세요? 가장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장소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어요. 감람산으로 내려오시도록. 스가랴 14장 4절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 그 장소가 재림하시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렇게 해놓으시고 마지막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하셔야 돼요. 예루살렘 성 밖에 동편에 감람산이 있어요. 그 감람산으로 다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승천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그래야 나중에 그곳으로 오실 때 성경이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셨다 그랬어요. 여기 베다니라는 단어가 딱 나오죠. 베다니가 어디냐? 바로 감람산의 그 뒤편 기슭이에요. 그러니까 그 베다니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올라오셨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감람산 꼭대기로 올라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이 보이는 꼭대기로, 이 동편 뒤에 있으니까 제자들을 가르치고 바로 감람산 꼭대기로 데리고 오셔서 저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도 또 나와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더라. 우리도 인공위성 띄우거나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비행기가 나중에 안 보이죠. 왜? 구름 위로 올라가 버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위성이. 그 구름 위로 예수님이 실제로 올라가니까 나중에 구름에 가려져서 안 보인 거예요. 제자들이 어디로 가셨나 하고 더 자세히 쳐다보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이 천사가 메시지를 주신 거죠. 뭐라고 했느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나중에 그대로 재림하실 거야. 그게 스가랴 14장 4절에 예언 성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보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우리는 여기에 앉았어도 다 거기 보일 거예요. 이 매스컴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지금도 다 보이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디로 오시든지 예언대로 오실 건데 우리는 그 이전에 올라가야 돼요. 땅으로 내려오시는 예수를 만났다가는 골치 아픈 거예요. 공중에서 예수를 만나야 구원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말씀대로 영음을 듣고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 땅으로 내려올 때는 찌른 자들이 볼 거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승천하기 위해 베다니 앞 감람산을 선택하시고 그곳으로 제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말씀을 주시는데 또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마지막 말씀이 뭐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너희들 성경 봐라. 성경에 이미 다 말씀했으니까 이 성경만 열심히 읽고 연구하면 다 한다. 그거 마지막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이제 풀어주셨는데
그 성경이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런 회개의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 한 말씀 때문에 지금 그대로 역사가 2000년 동안 온 거야. 요 말씀대로. 성경의 핵심이 그거고, 성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바로 그 때문에 우리가 회개만 하면 구원받는 이 복음을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래서 이 20세기에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복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다 됐잖아요. 이 세상이 다 복음 안 들어간 곳이 거의 없어요.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뭐가 남았냐? 오실 날이 남은 거지. 그래서 너희는 이것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니,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위로부터 그 성령의 능력을 입히우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러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모순이 하나도 없다는 거. 이 여러 곳의 말씀을 다 종합해서 제가 지금 이 연대기 성경을 지금까지 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자세하게 연구하면서 100% 확신이 더 들어갔어요. 모순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이 말씀을 믿으세요. 저를 믿지 말고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 말씀이 진짜 틀림없어요. 그런가 안 그런가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도 예수님을 재림하실 때 만나면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